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둘째 주일 옥동천문학교의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육상 경기 중에 허들 종목을 보면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은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들로 인해서 넘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넘어서라는 것이겠죠. 내 앞에 장애물을 뛰어넘고 넘어설 수 있는 소망과 능력, 그것은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이며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위로와 소망과 능력이 주어지길, 쉼과 힘을 얻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기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우리입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고백한 시인처럼 여러분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부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 임전에서 찬양하고
예배를 위해 말씀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예배 공동체로 시작했습니다. 함께 모일 때마다 성찬을 나누었고 시편 찬송과 기도를 올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전통이 2000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떨어져 예배드리지만 교통케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이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엔 함께 성시를 교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0장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케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시간 공동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셨으며, 우리의 발이 실족할 때에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저희 각 처소마다 임재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앙망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최근 코로나 확산 사태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처절하게 벌거벗겨진 상태로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심하게 곪아 있은 지 오래되었고 외적으로는 허우대만 그럴듯하였지 사실은 중증 골다공 환자와 같은 모습인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제 교회는 세상의 온갖 비난과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흰 이빨을 드러내고 웃고 있을 것입니다만 분노하면서도 가슴 아파하시는 분은 분명 우리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상황이 엄중할 때에도 현장 예배를 고집하면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배에 목숨을 걸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건다고 말하는 내가 살아내는 삶이 어떠한가의 문제입니다. 약간 거칠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에 목숨을 걸기 전 먼저 내 삶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기 전 내 삶에 목숨을 거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의 예언자들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날선 언어와 강한 억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비난하거나 조롱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제사, 제물을 부정하시거나 폐기하신 적은 없습니다. 선지자들은 예배와 제사 그 자체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비난했습니다. 즉 예배와 제사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날선 언어와 강한 억양으로 이스라엘의 예배와 제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배와 제사에 몰입하면서도 요즘 말로 표현하면 예배에 목숨을 건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삶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치명적 결함이 무엇인지를 가장 명확히 드러내는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5절까지를 현대인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희 관리와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같구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수많은 재물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너희가 수양이나 짐승의 기름으로 드리는 재물에 이제 실증이 났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양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누가 너희에게 그런 것을 가져오라고 하였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는 무가치한 재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가 분향하는 것도 나는 싫어졌다. 너희가 초하루와 안식일과 그 밖의 명절을 지키고 종교적인 모임을 가지면서도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참아 볼 수 없구나. 너희가 지키는 초하루와 그 밖에 지정된 명절을 내가 싫어하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되어 내가 감당하기에도 지쳤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도 내가 보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 손에는 죄 없이 죽은 사람들의 피가 잔뜩 묻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예루살렘 주민들은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열성적인 신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열심이었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명절을 지키는데도 열심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 모임에도 열심히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바치는 제물, 이들이 드리는 예배가 오히려 짐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이들의 종교적 열심은 대단했지만 이들이 살아내는 삶은 엉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교회 안에서는 열심이었지만 교회 밖에서는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개차반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교회에서의 온갖 종교 활동에는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1조는 물론이고 각종 감사원금을 바칩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각종 성경 공부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종교적 열정은 모두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이들의 종교 생활은 자기 만족과 자기 과시를 위한 위선적 행위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작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 뇌물 같은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눈을 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나 직장 생활, 인간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 자신의 경험, 자신의 계획,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저 신앙은 종교 생활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아가 일상에서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에 대해서는 까막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신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온갖 종교적 프로그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분을 종교의식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실제 일상의 삶에서는 공의에 대해 무감각할 뿐더러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소위 실천론적 무신론자들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락방 구석에 모셔놓고는 때가 되면 음식으로 제물로 봉양하면서도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에 간섭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면서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외침에 대해서는 귀를 닫습니다. 누가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목사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삶을 대표하는 희생제사, 기도, 절기 등의 예식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이지 경건한 종교의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의가, 공의가 뒤따르지 않는 신앙생활은 자기 만족이며 자기 기만이며 신성모독이기 때문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공의를 드러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주일에만 목숨을 걸고 예배에 참석하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기도해도 또 각종 모임과 봉사에 그 어떤 헌신적인 열심을 드러내도 하나님의 질타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자아중심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거부하십니다. 아무리 예배에 목숨을 걸고 드려도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절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문을 닫고 싶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아예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싶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마음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1장 6절을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움받은 제사장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러하니 그들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는 백성들 역시 어떠할지는 뻔할 뻔짜입니다.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고 깨끗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더러운 떡을 드렸고 눈먼 가축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에게는 차마 바칠 수 없는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고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뻔뻔하기가 그지없습니다.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내가 너희 중 하나라도 받겠느냐? 이것은 단순히 백성들이 바치는 제물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그 제물을 바치는 백성들의 중심과 그들이 살아내는 삶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구원하셨고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 여기시면 큰 착각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건다고 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고 여기는 것도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내는 우리의 삶, 이것이 합당한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니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보다 먼저 요구되는 것은 내 삶에 목숨을 거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혹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면 어쩌나 하는 고민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와 바치는 제물이 내게 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전문을 닫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 관심은 너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종교적, 제의적 행위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너희가 살아내는 삶에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배에 목숨을 걸기 전 그보다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삶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내 삶에 목숨을 거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그 일에 목숨을 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때 주님은 그 예배와 그 제사를 기뻐 흠양하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에 목숨을 걸기 전 먼저 내 삶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문을 닫고 싶다는 주님의 이 안타까운 외침이 코로나19로 인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흔들리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을 일깨우는 하늘의 음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서문학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성전문을 닫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성전문을 활짝 열고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기 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예배에 목숨을 걸기 전 먼저 내가 살아있는 삶에 목숨을 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내 삶 드리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드린 예배와 바치는 제물이 내게 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성전문을 닫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은 저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종교적 행위가 아닌 세상 밖에서 저희가 살아내는 삶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배에 목숨을 걸기 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야 하는 그 삶에 목숨을 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성전문을 닫고 싶다는 주님의 마음이 너희가 드린 예배를 받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바뀌도록 주님 저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과 삶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옥정 섬락교회 온라인 예배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예배 온라인 또는 현장 예배 여부는 주중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드리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계좌를 통해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성경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요한계시록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11장을 강의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밤 9시에 온라인 기도회로 모입니다. 줌을 통해 진행되며 참가 아이디와 비번은 밴드에 공지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9일부터 31일까지 가을 신방이 진행됩니다. 이번 신방은 가정 성찬식과 함께 진행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연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방 일정은 개별적으로 연락 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목회자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신방을 진행합니다. 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신방 후에 식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과 역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방 감사헌금 드리기 원하시는 분은 신방 때 목회자에게 주지 마시고 주일 예배 때 헌금함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3일상 새벽 강해가 말씀 들리는 사람이란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밴드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위택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성전문을 닫고 싶다는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예배에 목숨을 걸기 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바로 그 삶에 먼저 목숨을 걸고 살아가십시오. 아멘. 주신 믿음 안에서 찬양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신 믿음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닮게 하소서.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네. 주신 말씀 안에서 주신 말씀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말씀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주신 말씀 안에서 예수를 닮게 하소서. 주신 말씀 안에서 세상을 이기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전문을 닫고 싶다는 주님의 뜻을 헤아려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렇게 내가 살아내는 삶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결단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